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그 땅을 영구히 차지할 수 있고 또 그 자손들까지도 그 기업은 계속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 남기가 쉬운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서 이것이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단어를 특별히 선정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정거가 되고 땅이 어떻게 정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거를 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이 너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되는 그런 땅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이 땅에 산물을 내지 않고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그 땅이 아주 황폐한 그런 땅이 되는지 내가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거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은 대로 그 땅이 배역할 땐 땅이 토지 소산을 제대로 내질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백향목이 들에 그냥 뽕나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뽕나무가 사방에서 그냥 자랍니다. 우리 집에도 뽕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데 뽕나무가 여기도 자라고 저기도 자라고 몇 년 있다 보면 어느새 큰 나무가 하나 생겨가지고 보면은 뽕나무예요. 그게 아마 그 새들이 그 뽕나무 씨를 먹고 그 오디를 먹고 날아다니면서 배설한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서 또 뽕나무는 또 쉽게 또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방에 그냥 뽕나무가 자랍니다. 이 뽕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는 백향목이 그렇게 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땅이 또 소출을 충분히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땅이 그냥 시들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금 30탈란트를 예물로 내라고 아니 그 조공으로 바치라고 그래 정했을 정도. 그만큼 나라 전체가 핍박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타락하면은 소출을 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타락하니까 그 땅에 역사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 땅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아예 다른 민족들한테 노예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울며 다시 돌이킬 때 주님이 여기에 분명히 그 말씀하시는 29절에 그렇게 목석을 참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그럴 때에 29절에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만나면 만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이 또 배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 로마 군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로 또 흩어져 버렸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출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요. 닭 게륵 같은 그런 땅.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내 걸로 소유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그 당시 1800년대에 여행을 한 사람들이 세계 각지를 여행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적은 기록을 보면 그 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땅이라. 뭘 경작을 해도 날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분석한 토지 같은 걸 분석하고 하는 그 농학자죠. 그 사람의 그걸 보면 동쪽 한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포도원을 하면, 포도원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땅은 돌모지는 아무것도 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비가 오지도 않고, 첫째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하여튼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소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대 1948년에 들어가서, 아니 그 전에 들어갔죠. 들어가기 시작하면부터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 땅이 아직도 사방에 황무한 그 황무지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 땅이 정말 얼마나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감 같으면은 아직 우리한테까지 배달되고 또 아주 맛있는 단감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파인애플을 심고 그 여러 가지 무화과를 심고 또 이 포도를 심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아주 단 과일들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옛날처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깨고 다닐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통해서, 그 하늘을 통해서 정글을 삼는 것이 명백하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불러서 정글을 삼는, 그 땅을 불러서 정글을 삼는,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정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살아서 정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살아서 정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걸 이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걸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럼 이 법도와 규례라는 것이 뭡니까? 나 닮으라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아 저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식을 나도 너희를 기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섬기듯이, 우리가 다른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만 지키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이 단어 말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겨나요? 이 세상 지금까지 역사상에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 말하는 그 자기의 신을 만난 적이 있냐? 그 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냐? 34절을 보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우리를 직접 테스트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냐.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하신데 교만해질까 봐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땅에서 건져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의 노예로 사는데 바로 그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 그 죄 가운데 끌어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리고 또 그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에 이 죄악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규례와 법도는 어떤 규례와 법도냐면 사랑의 법입니다. 많은 말을 해놨지만 구약을 그냥 엑기스로 쫙 짜라가지고 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그걸 압축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24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십니다. 일단 선택을 하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신분입니다. 정말 불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불이십니다. 그 불은 성결케 하는 불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불길 가운데 우리를 성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면 제단을 거쳐야만 갑니다. 제단은 바로 불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거룩케 하는 불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성결케 하시는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해서 그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불이 임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그 죄악을 도말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결케 하시는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또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내가 불 가운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건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것은 그저 지식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불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불을 받은 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한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아야 하더냐. 불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불이십니다. 사랑의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지 역사가 바로 하늘이 증거하고 있고 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불러 증거를 삼다. 땅을 불러 증거를 삼다. 여러분 바알보울을 섬기던 사람은 그 당시에도 3절에 4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멸망한 백성들이 뭐를 따르다가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음란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을 비방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비방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비방을 했겠죠. 그러나 비방을 하다 멸망을 했습니다. 교만 떨다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불러서 하늘을 불러서 정글을 삼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또 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철저히 멸망을 합니다. 돈을 섬기면 멸망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분 그거를 섬기면 반드시 멸망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 아주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랑의 불길이 활활 붙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그 불길 가운데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에서 모든 이방 그 강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서 마음껏 드러내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실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불러서 땅을 불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자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선택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자리에서 평생 소망도 없고 그저 세상이 주는 먹는 것 그리고 또 잠시 어떤 일락 그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의 그 자리에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하게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법을 나의 생명 것 자체로 나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온통 주장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